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회개를 미루거나 늦춰서는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역대하 33장 1절로 7절 중간 부분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아멘. 두 번째 본문 역대하 33장 12절 13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남유다의 350년의 기간 가운데 다윗의 길을 걸었던 왕들의 이름은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5명의 왕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에서는 그 5명의 왕들 가운데 첫 번째 왕이었던 아사 왕의 10년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는 대로 또 나머지 왕들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네 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에게 닥친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의 침략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쳐 주시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완전히 몰살당하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먼저 의지했던 것은 바로 애굽이었고 그 애굽이 나를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히스기야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수르의 위기 극복 이후에 찾아온 남유다의 그 번영의 시기 가운데에서도 잠시 교만한 마음이 히스기야에게 들어가서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 급 회개하면서 뒤늦게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자 다스리고자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보면 히스기야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사왕처럼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로 돌아오려고 애썼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다윗의 길을 걸었던 5명의 왕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우리는 그나마 인정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아들 므낫세가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걸었던 다윗의 길과는 전혀 다른 여로보암의 길을 걸으면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었던 산당들을 우상 숭배의 신당들을 다시 세우는 엄청난 일을 행하게 됩니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국가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국가 위기 이후에 어떻게 번영을 이루어냈는지에 대한 그 비결을 알아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을 살았던 므낫세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가 아이러니하게도 이 남유다의 19명의 왕들 가운데 가장 긴 통치기간 55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역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5년의 통치기간 동안 아버지가 세웠던, 아버지가 이루어 놓았던 그 개혁의 모습을 완전히 수포로 만들었고, 결국 그런 므낫세의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무서운 선언을 얻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므낫세 왕의 때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다행스럽게도 므낫세 말년에 회개하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를 입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실패한 왕정이었고,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 아몬마저도 우상을 섬기며 범죄하게 만들었고, 남유다는 점점 더 악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므낫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아들 므낫세가 12살의 나이에 남유다의 14번째 왕으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12살의 어린아이가 알면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그 12살의 어린 나이의 아들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그가 저지른 악행의 모습은 상상할 수 없는 악을 저지르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었다? 이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므낫세 같은 아들이 있었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아니, 도대체 저 집에 저런 자식이 있었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세상의 어떤 뉴스들을 보면 간혹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훌륭하고 정말 충분히 어떤 인격과 인품을 갖추고 있는 그런 어른, 그런 부모 아래에서 이런 자녀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는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에게 므낫세 같은 아들이 있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편적인 어떤 세상의 이목에서 바라보는 관점의 그 이상입니다. 히스기야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에 놓인 남유다를 결정적으로 회복하고 나라를 다시 회복시킨 국가적인 영웅이 바로 히스기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시 남유다를 둘러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상아시아 520년을 주도했던 아수르에 의해서 추풍낙엽처럼 나가 떨어지던 시대가 바로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시대입니다. 남유다를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남유다와 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람 국가가 멸망하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시점에 바로 히스기야 왕은 나라를 살리는 결정적인 시기의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모든 과정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살려주신 것이었지만 표면적으로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 시기의 왕이 히스기야였다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의 백성들과 주변의 나라들이 생각하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그 의미, 그 이미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국가의 영웅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런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는 왕이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히스기야 왕은 대단한 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12살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아버지가 만들어 놓았던 모든 개혁을 수포로 만들면서 그 죄악의 시작이 우상 숭배를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가를 보여줍니다. 므낫세 왕이 저질렀던 악한 모습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 히스기야가 왕이 없앤 산당과 바알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다시 설립했다.
두 번째로 하늘의 일월성신, 즉 해와 달과 별들을 우상으로 섬겼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의 제단들을 갖다가 쌓기 시작하고, 네 번째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신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다시 말하면 인신제사 퍼포먼스를 벌인 사람이 므낫세 왕입니다. 다섯 번째로 점을 치고 사술과 요술을 행하고, 여섯 번째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고, 일곱 번째로 스스로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성전을 세우는 일까지 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죄들도 정말 놀라운 죄들인데 더 무엇보다도 악한 죄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죄악의 우상 숭배를 자신에게서 멈추지 않고 남유다 모든 백성에게 널리 퍼뜨려서 그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생각하고 긴장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자신의 선택과 결정과 삶의 모습은 결코 자기 한 사람의 결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지도자라면, 그가 어떤 조직과 어떤 기관 속에 몸담고 있는, 또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또는 한 기관의, 한 교회의 목회자라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모습과 결정과 선포와 선언이 곧 그를 따르는, 그와 함께하는, 그에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므낫세 왕은 자신 한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르고 귀신을 따르고 그들의 점괘와 그들의 요술과 신접한 일들을 행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자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므낫세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의 악행과 우상 숭배가 남유다 모든 백성들의 악행과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므낫세와 남유다의 백성들은 신명기 4장 25절 27절의 말씀처럼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명기 4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얻는 그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며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므낫세는 기억해야 했던 겁니다. 만약에 므낫세가 제사장 나라를 제대로 공부하고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들을 제대로 알았다면 과연 이런 악행에 빠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절대 빠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속담 중에 구정물에 손 안 담근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모를 때에야 죄를 지을 수 있고 모를 때에야 죄를 반복할 수 있지만 그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 이후로는 더 이상 구정물이라는 죄 가운데로 손을 담그지 않는 것이 세상의 이치고 인생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므낫세가 그런 경우입니다. 저는 므낫세의 악행과 우상 숭배의 결정적인 이유는 말씀의 무지와 말씀의 부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정말 제사장 나라의 원칙과 기준이 담겨있는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들을 제대로 알고 공부했다면 과연 이런 악행과 우상 숭배들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적어도 그가 보고 자란 아버지의 모습이 있는데 어떻게 12살의 나이에 어린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신당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고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그것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것들을 우상을 믿을 수 있도록 향하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의 무지에서 일어난 결과였습니다. 물론 좀 더 추적에 들어가면 히스기야가 정말 나라의 국가적인 위기를 겪어내는 영으로 자리 잡기 이전에 자식 므낫세를 제대로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말씀의 능력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가르쳤다면 바로 그런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므낫세의 모습이 만들어진 겁니다. 오늘 포인트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깊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버지를 통해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지고 왕권을 쥐는 은혜는 받았지만 그 은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담은 말씀을 배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경영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는 받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을 배우지를 않고 그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경영을 이루지 못하니까 은혜만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나를 건지시고 위기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은혜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은혜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거기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잘못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분명히 전하지 않는 것이 그것입니다. 은혜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은 마치 은혜에 목마른 인생처럼, 마치 은혜를 구걸하는 인생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정작 은혜가 주어지면 그 은혜를 유지하고 그 은혜를 관리하고 그 은혜를 경영할 수 있는 말씀이 없으니까 삶은 변하지 않고 삶의 현장은 아무런 능력도 없이 생기도 없이 그 능력의 어떤 영향력도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므낫세가 바로 그런 겁니다. 왕의 자리에 12살의 나이에 오른다는 게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아버지 잘 만나서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왕위에 올랐다라고 하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유지하고 경영할 수 있는 말씀이 그의 속에 담겼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므낫세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11절의 말씀에서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하는 과정에서 결국 므낫세는 사로잡히게 되고 쇠사슬에 결박당하여 끌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람이 밧줄로 묶이고 결박당하는 것은 일반적인 포박의 과정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생소하거나 그것이 그렇게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쇠사슬로 묶였다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가 므낫세를 짐승처럼 취급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므낫세가 한 나라의 왕으로서 당할 수 있는 최상의 치욕을 당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가 저질렀던 악행과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입니다. 므낫세는 자신의 그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당하는 이 치욕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와 징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인애와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무섭게 징계하시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는 아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모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결코 값싼 은혜로 바꿔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를 무조건 용서하시고 나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은혜이기에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의 믿음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의 마음을 알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가질 때 그게 진정 값진 구원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값싼 싸구려 구원의 은혜로 전락시키는 것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은혜만 알고 은혜만 갈구하고 은혜만 구걸하는 인생처럼 그렇게 값싼 은혜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진정한 값진 구원의 은혜는 그 은혜를 값없이 받았고 구원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에 걸맞는 시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책임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책임 있는 부모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책임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책임 있는 목회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받은 구원을 값진 은혜의 구원으로 바꿔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수르에게 짐승처럼 취급당하는 모욕을 당한 므낫세가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두 번째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실제로 징계와 심판이 임해도 그것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돌이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런데 다행스럽게 므낫세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깨달은 거죠. 그 깨닫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내 삶의 고통과 광야가 하나님이 나를 건드리시고 나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나를 돌이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그를 남유다의 왕으로 다시 세워주십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실패한 군주입니다. 짐승처럼 끌려간 왕입니다. 치욕적인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모든 것을 상실한 왕입니다. 근데 그런 그가 다시 왕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클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회개한 므낫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클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오늘 나의 인생에 베풀어 주시는 그렇게 죄악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어둠의 습관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고 나에게 붙여주시고 나에게 채워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이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회개가 가진 능력이며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쉬운 예로 자녀들이 자녀가 없는 분들은 아직 그 느낌을 좀 덜 느껴오시겠지만 자녀들이 용서를 구하고 자녀가 내 품에 안길 때에 그때 그 마음은 자녀에게 더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므낫세 왕의 회개에 대해서 열왕기서는 다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열왕기서는 므낫세의 죄악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다루고 므낫세의 죄악을 크게 부각시켜서 결국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결정을 열왕기서는 강력하게 부각시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 와서는 므낫세의 죄악에 대해서는 기록하지만 역대기의 더 큰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므낫세의 회개에 있다는 겁니다. 므낫세가 회개했다는 것이 역대기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역대기에서 므낫세 왕의 회개의 비중을 싣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비록 멸망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그 멸망한 백성, 멸망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건지시고 심지어는 그를 다시 왕으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열왕기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대기서가 바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점 많은 인생이지만 찌그러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역대기의 관점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역대기에 기록된 므낫세 왕의 회개는 이후에 남유다 백성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증거로까지 사용되어집니다. 즉 므낫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겠지만
동시에 므낫세의 회개로 말미암아 남유다는 반드시 포로에서 돌아와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기록하는 것이 선지자 이사야서 55장 7절 8절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 같은 사람도 자신의 지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때 그를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으로 회복하신 것처럼, 비록 남유다가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의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지만 포로의 70년을 회개와 교육의 시간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시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기서를 바라보는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용서와 그 회개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이 나의 길과 다르기에 내 불의를 하나님께 내려놓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쁨은 악인이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렇게 처절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 같은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죄 가운데 방황하고 죄책감 가운데 괴로워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길, 불의한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묻고 부르짖고 회개하는 것은 바로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지, 어떻게 한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매뉴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지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묻고 부르짖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해법이고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비법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늦추지 않는 겁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만약에 므낫세 왕이 조금만 더 빨리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뒤늦게라도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깨닫는 것은 감사하지만 조금만 더 빨리 깨닫고 회개했다면 아수르의 그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치욕은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므낫세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남유다의 멸망은 예고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절대로 미루거나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다면, 죄를 인지할 수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바로 그때 그 순간 그날의 죄에 대해서는 그날에 반드시 회개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든든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뒤늦은 회개였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의 회개를 받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즉각적인 회개는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더 기쁘게 여기시는 거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것이며 우리를 더욱 놀라운 인생으로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뒤늦은 회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회복시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됩니다. 이렇게 회복합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튼튼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이방신들과 우상들을 척결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성전과 곳곳에 건축한 우상 제단을 없애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제단을 보수하게 하시고, 다섯 번째, 성전에서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게 하시고, 여섯 번째,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은 여호와를 섬기도록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회개는 회개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더 큰 은혜와 더 깊은 교제의 만남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으로 이어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서 신앙의 인생을 걸어가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승리의 해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17절의 말씀처럼 므낫세 왕은 지난 50여 년의 오랜 세월 동안 남유다 전역에 퍼뜨려 놓은 우상 숭배는 없어지지 않았고 백성들 속에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그 죄악의 뿌리는 아들 아몬에게 이어졌고 이후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요시야 왕 외에는 더 이상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왕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를 미루지 않고 즉각적인 회개의 습관이 우리에게 세워지고 자녀들에게 회개를 가르칠 수 있는 부모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미주알 고주알 나의 연약함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소하게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회개가 나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루를 마감할 때 나의 연약함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경영 노트를 기록하면서 나의 죄를, 나의 허물을 나의 노트 가운데 남겨놓을 때에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기쁨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회개의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고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시고 부유하고 생명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놀라운 믿음의 삶, 황홀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므낫세의 악행을 통해서, 므낫세의 회개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나의 인생의 모습이며 내가 회복해야 할 나의 인생의 숙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죄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어내야 할 영역이라는 것을, 어둠의 요소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움켜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성을, 나의 어둠을 고백하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안에 올라오는 수많은 악의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털어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습관이 오늘 나로부터 내 자녀들에게까지, 나의 자손들에게까지, 우리 집안과 가문에게까지 연결되어지는 소중한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